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신 문막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그냥 제가 기억나는 안식일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십시오. 말레가 양아라우낭 사바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오늘 하루 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기울이시는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들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뭔가 아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글씨를 읽기 시작하는 것들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영어라는 꼬부랑 글씨를 배우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는 또한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에 보니까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에든버러 의과대학에서요, 이 제임스 신승경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지 거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발견한 마취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재우시고 뭐 하셨다 그래요? 그 갈빗대를 취하셨다고 말하지요. 그 갈빗대를 취했을 때 아담이 아팠다고 얘기해요? 안 아팠다고 얘기해요? 아프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 마취 안 아픈 사람이 있었으면 안 아프게 수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생사를 찢어야 돼요. 생사를 찢고 그것을 열고 수술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의사 선생님이 발을 수술하는데도 마취제를 놓고 하니까 그나마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취제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마취제 이름이 클로로포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외우기 싫으니까 뭐라고 외워요? 마취제라고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 하루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말하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마취제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포르말레이드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발견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이 약속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봤더니만 원래 이 지식이나 그리고 덕이나 이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소상히 나누면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림교회 주석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분명히 단순한 지적인 암보다는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는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사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놓으셨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식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더 뭐해진다고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말하는 것이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하면 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지식도 사람이 꾸준히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는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이해해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아기 때는 뭐든지 단단한 음식을 못 줍니다. 이가 나와도 단번에 단단한 음식을 못 주죠. 그 이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된 우리는 단단한 음식 먹습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염소뼈를 잘근잘근 씹어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단단한 음식을 씹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가 약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뭐 잘근잘근 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씹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는 씹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속도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을 때는 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적 지식에서 더 뛰어난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뭐하고?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안 좋게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애끓음과 그리고 우리를 포용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언의 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입니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떠한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경은 예수를 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그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평탄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비록 정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괜찮은 집안, 그리고 괜찮은 학력, 그리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 구원을 철저히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 세상의 최고임을 알 때 그는 오로지 한 표대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으니 나는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참 난감하지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현재 구원은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인 하늘나라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최종 뭐가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갈까요? 그냥 예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바뀌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화 받으려면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하기는 동네에서 방송 나옵니다. 누구누구씨 아들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이장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집이 이장집까지 가는데 5분 넘게 걸려요. 10분 걸려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를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숨 찬데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 전화했냐? 이러는 것입니다. 이거 연락 받고 그렇게 헐레벌떡 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화란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번호만 누르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이따만한 걸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차에 딱 꽂아놓고는 여보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 저 사람 굉장한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바뀌어요? PCS 폰이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 탁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또 CT폰이라는 것들이 하나 나왔어요. CT폰 가지고 있는 친구는 최신형이라고 와가지고 있으면서 맨날마다 공중전화 옆에 붙으면 있어서 전화하고 전화 받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는 뭘 가지고 있어요? 다 핸드폰이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핸드폰에서 또 바뀐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란 걸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변화합니다. 세상도 변화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변화해야 될까요? 안 변화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도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날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바뀌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죽어있는 사람으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아요.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낡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 있는 집사님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예뻤어요? 못생겼어요? 예뻤어요. 다들 얘기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름이 들고 이렇게 해서 예쁜 얼굴이 그냥 보기 좋은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다 예뻐요. 그죠? 이재민 집사님 딸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엄지척 탁 올립니다. 왜일까요? 이뻐요. 어린아이를 보면 예쁘고 다 예쁩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얼굴은 쪼글쪼글해지는데 속사람까지 쪼글쪼글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은 쪼글쪼글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젊어지고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안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체험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뭐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젊어지고 내년이 더 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있어지니 활동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자라니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고 정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정치 얘기, 뭐 얘기 들으면은 TV를 저도 모르게 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보니까 답답한 것밖에 없어. 뭔 놈의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뭔 놈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답답함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줬으니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뭐도 밝다고요? 몸도 밝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픈 사람 보면 그 사람을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일이 아니라 내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민망히 여길 정도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픈 것 보고 가슴 아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가슴 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오늘 우리 눈에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좌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바위도 없고 모든 것이 구름져 아름다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는 늘 오시는 손님이 있습니다. 무슨 손님이에요? 예, 길고양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길고양이가 여러분 밥 때만 되면 옵니까 안 옵니까? 밤 때면 와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집에서 도망가는 놈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저는 개가 안 오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걔 언제 오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에서 성경 공부하다가도 밖에 한번 열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봐요. 땅 고양이는 먹는데 개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개가 이렇게 제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녀석이 밥을 먹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른 도망가니까 그 뒷놈도 따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놈이에요. 집 나간 고양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답답하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자기가 쉬어야 될 집인데 다른 고양이랑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인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려요? 주인도 잊어버리고 그냥 걔네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냥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 부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먹이시고 기르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말 저 고양이가 오든 안 오든 맨날마다 개들 생각하면서 밥을 때를 맞춰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그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간식도 사가지고 거기다 놓고 사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용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지식을 버리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시는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교육과 모든 참봉사의 기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는 거예요.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이 없고 내 삶에 교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데, 마을이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은 실제로 뭐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한 지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각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국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국수가 비쌀까요? 쌀까요? 유명하면은 싸든가 비싸든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싸든지 싸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있어야 중요한 거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죠. 사람들이 한 번 오고 안 모으죠. 근데 참 새로운 것은 제가 시골 놈이잖아요. 제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 국수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차 타다가 내려서 먹는 가락국수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가락국수가 최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만 땡땡 칼국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칼국수라니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가락국수처럼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봤어요. 아, 국수는 가락국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국수들도 있구나. 이 국수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맛을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진짜 맛을 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수를 볼 때 먼저 눈으로 봅니다. 그게 맛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그 국수가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는 직접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맛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기억 속으로 남깁니다. 다음번에 또 가야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끼면 느낄수록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제가 오늘 이것들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3절만 딱 뽑아왔어요. 내 영혼을 뭐 하시는 분이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중에 큰 죄가 뭐였던지 기억나시죠? 누구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그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숨겼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니까 길잖아요.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하실 때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에서 구원하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줬잖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그런데 왜 죄 졌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너는 숨기는 죄를 졌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빼앗는 그의 죄를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세 번째로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여러분, 다윗은 은밀하게 지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그 죄를 뭐 해놨어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뭐 하셨다고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식으로 살면서 정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로 하려고요? 경험하고 진짜 영적인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한다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영혼, 그것들을 살려줄 수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뀜으로 인해서 품성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로 자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